골로새서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3장에 도달했고 이제 마지막 4장으로 치닫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83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한 곳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골로새서 통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통일성이고 일관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에 제 딸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공주 시내로 이동하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그 곡을 아마 처음 들어본 모양이었는데요. 그 노래는 김도영 씨가 작사 작곡하고 부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쥐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더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는 부분인 후렴 부분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것을 본 제 딸이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이거 복음성가죠?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딸에게는 아마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니까 그 노래 가사 후렴 부분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부분이 아마 복음성가처럼 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조금의 이렇게 가사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제가 볼 때 요즘 복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곡들, 그런 곡들을 복음성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곡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노래보다는 어쩌면 그런 유행가이지만 훨씬 이 곡이 제 딸 아이가 말한 것처럼 제게는 복음성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노래 가사 하나에도 사실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최희준 씨의 하숙집,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느껴졌냐 하면 제가 목사임에도 옛 과거, 즉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제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가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을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처음부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복음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을 몰랐을 때의 자기의 실상과 운명이 어떠한지를 먼저 깨닫게 되고 그런 실상과 운명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거듭나 진리를 알게 되었던 사도 바울 역시 만약 이 노래를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이 노래 후렴 부분을 부르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이렇게 흥얼거리며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한 것입니까?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디도에게 쓴 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아보게 될 디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였다.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리석은 자였다. 그리고 하는 말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하는 말이 나는 속은 자였다. 거지잡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리석게 그것을 순종으로 알고 열심히 행했는데 실상은 자기가 행하여 열심을 낸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그 후렴을 사도 바울도 알았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며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상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일 때부터 탁월한 천재적 기질을 가진,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소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로 불리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자의 제자가 되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기가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되어서 자신이 배우고 연구한 성경을 동족인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신령한 것, 제가 신령한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모르시면 제가 올려드린 설교 영상을 보십시오. 신령한 것,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비참한 실상과 운명이 어떠한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신명기는 이제 곧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섬겨야 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광야 40년, 이것이 성도의 이 세상 삶이란 말입니다. 광야가.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딱 한 가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상에서 성경을 수단으로 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두니까 뭐 재정붕이한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확 몰려가고 어떤 목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그러면 목사들도 거기에서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 세미나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비법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 말미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시면서도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따위는 관심도 갖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점수나 들어라.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들으라가 먼저 나왔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거 한마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주를 걸으세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하다. 이 세상 전 세계에서 섬긴다고 하는 그 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다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같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 백날 나와봤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개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국 지옥 갈 바에는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할 일 없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진짜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을 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최고의 성경 학자로부터 나는 배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네가 섬기고 있고 네가 안다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 맞아?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였지만 몰랐다니까 여러분.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왔고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외우고 달달달 읽고 연구했다 하더라도요.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어? 아니까 일을 하지.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모르고도 열심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모르고도 헌금할 수 있고요. 모르고도 매주 52주 다 지키며 주일을 성수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도 착하게 살 수 있고요. 모르고도 이렇게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듣는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세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모독을 당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봐요. 교회가 하나님을 모독해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이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실상을 알고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영생과 구원을 얻은 기쁨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찬송 마지막 가사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요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떻게 영원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어디로 데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의 남편과 영원히 살고 싶던가요? 우리 강정동 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죽지 않고 영원토록 내 남편 이윤장 장로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이따 가기 전에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천선선님 어떠세요? 안 살고 싶대요.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속까지 여러분 다 하나하나 알아보세요. 이효실 성도님께 물어볼게요. 남편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죽는 게 낫죠?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했던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나중에 커서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고 남편 노릇 못하고 그냥 할머니죠. 할머니로부터 얼마나 귀엽게 자랐는지 막내로 자라셨습니까? 일 하나 시키지 않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만든 이 술을 이렇게 먹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그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아내의 고통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왜 아버지랑 결혼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때 몰랐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몰랐지. 저희 아버지가 키가 저보다 훨씬 크고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건 제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동네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참 인상도 좋고 또 착하고 성실할 것 같아서 결혼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 안 다니셨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대요. 결혼만 하면 꼭 손 붙잡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교회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어요. 속은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영원을 함께 산다는 것은 그것만큼 고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그렇게 알아보니까 제 아내한테 묻지 마시고요. 목사님하고 어떻게 영혼을 같이 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못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세요? 너는 나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될 나를 알고 와야지. 네가 나를 모르면 어떻게 나하고 영원을 살 수 있고 나를 모른 채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겠니?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이 김성수 목사님이 지었던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와 같이 내 아버지 집, 그 집으로 하루속히 가고 싶은 겁니다. 내 아버지를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요. 성도도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 그랬죠? 금이야, 들으라.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종교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함께 읽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거 하나를 뭐라고 합니까? 4절부터 쭉 읽어오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목사인 저는 성도인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 배우고 싶고 다른 것들 얻고 싶으면 우리에게 오래 못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해 보면 막 이렇게 팔뚝에 막 이렇게 끈 같은 거 매달아 놓고 거기 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미간에 이렇게 종이상자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다 이 말씀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냐고요. 그들은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을 거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 같은 하나님 아니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너같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만사형통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힘없이 뻘거벗긴 채 십자가에 사람들의 손에서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일 수가 있겠니?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묵은 닭들이 참 가르치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배우기가 어려워요. 좀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안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다 몰라, 보면. 모르는데도 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그게 가르치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최은석 선생님처럼 그냥 천주교에도 가셨다가 불교에도 가셨다가 그래서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불교 합장식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냐고 했다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모른 채 와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니까 그런 분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묵은 닭 중에 하나였습니다. 묵은 닭은 질겨요. 그죠? 묵은 닭들은 질깁니다. 질기디질긴 저와 여러분의 그 목을 꺾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이 나오고요, 헌신 그거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니까요. 그게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1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이 담고 있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저 여러분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지 아니할 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이유가 뭐라고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알지 못했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것, 인간의 실상과 비참한 운명이 어떠한지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했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난 알지 못했어.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름만 하나님이지 너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대상은 사실은 마귀였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길래 주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신 걸까요? 이들이 살인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쌍욕하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도색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하여서 금식하고 그 금식한 곳으로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살았어요. 제가 어제 세종에서 이제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저보다 좀 한참 나이가 어린 그 장로교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2주 전에 잠비아 선교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잠비아에서 한 10몇 년 동안 선교사로 실제로 일을 했고, 그래서 시간과 때가 되면 성도들 몇 명이 원하면 이제 데려가서 선교여행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잠비아의 환경이 참 열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먹을 물이 없대요. 그래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아무 물이나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병이 걸려가지고요, 평균 수명이 뭐 40대 50대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사정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좀 이렇게 내놓고 우물 5개를 뚫어줬다는 거예요. 우물 하나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우물을 뚫어주고 목사님이 이제 관리를 한대요. 왜 관리가 필요하냐면 거기는 워낙 가난하니까 그 물을 푸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몰래 가져가 가지고 이제 엿장수에 팔아먹는 것처럼 이제 팔아서 자기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열쇠로 잠금 장치까지 해놓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 살기 바쁘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가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지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하는 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더 했단 말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으면요,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렇게 칭찬하게 될 거고 그런 판단을 내릴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런 대상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주의자들이 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는 그 마귀,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 있어. 그렇게 경건하게 남들에게 칭찬과 좋은 평판을 받고 살아가던 이런 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일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형편이 되고 하면 열심히 그 일도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란 말입니까? 그러면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일을 행함으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너는 지옥 가. 근데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줄을 거느세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뭐 어떤 일?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 무슨 귀신 들리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담고 있는 이 진리,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그 대표인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은 곧 마귀가 하는 일로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멸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예수 믿죠 뭐.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제가 또 묻죠.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물쭈물하다가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그냥 믿는다고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 2장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6장과 골로새 1, 2, 3장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골로새 2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의 줄을 거느라라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하시고. 모든 죄를 했어요? 일부러 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그 율법을 거슬러서 행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미와 진리를 모르면 율법을 오히려 거슬러서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증서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거기 써놓으라 그랬죠. 빚문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 빚, 그 죄의 빚. 죄를 지으면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잖아요. 그게 빚문서로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빚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빚문서를 어떻게 하셨대요?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이기실 게 아니라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디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했어. 끝냈어.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저 구원과 영생과 하늘과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다. 이게 골로새 1장과 2장에서 줄기차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서 드러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더 너희가 할 게 뭐가 있니?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알라는 거예요. 이 일을 모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이 거기에 자꾸 보태려고 한다니까요. 내 행위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상숭배요. 그게 인간의 탐심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하고 끝내시고 완료해 놓으신 것을 거기에 인간이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요것도 보태고 요것도 해야 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계적으로 위대한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 뭐 다수의 그림이 있지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대화가가 그린 그림에 우리 강경호 장로님이 딱 보니까 여기는 좀 내가 수정해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붓을 가져가가지고 몰래 박물관에 가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창조 그림에 이렇게 덧칠해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망칠 뿐만 아니라 수갑 채워서 잡아갑니다. 너 그림을 망쳤어. 그림을 아주 똥값으로 만드는구나, 너.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성해 두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저 그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이것을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끝내셨는데, 그게 그래서 구원과 천지창조와 연결된다 그랬죠. 천지창조를 다 끝내시고 나셔서 주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셨다는 게 테텔레스타이, 끝내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야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 너 할 일 없어. 너는 그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너를 위해서 제공하신 그 일을 알고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골로새 서신이라는 것을 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공로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탤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의 보탬이 되거나 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로마서 요한복음 8장.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고 있어.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내가 행한 일을 믿지 못하니까 거기서 자꾸 뭘 보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런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요,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어떤 범죄?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다 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모른 채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를 나를 통해서 배운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선생 되려고 힘쓰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는 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입 다물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게 이단에만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의 학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만 저주,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성경의 진리를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 백성들도 자기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사활을 거십시오. 생명 걸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다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책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전에는 공산주의나 뭐 이런 나라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몰래 중국을 통해서 성경을 또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보내기 운동도 하고. 근데 그 책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내는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 아이러니 아닙니까? 성경이 없는 곳에 북한에 열심히 성경을 보내고 아프리카 열심히 성경을 보내는데 정작 자기는 성경을 안 읽더래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이제 무서운 것은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금서령이 필요 없게 된 이 시대가 진짜 두려운 일이다라고.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성경을 안 읽거든,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경에서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정말 알아요? 압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마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죠. 로마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는 그 열심이 뭐로 나타나냐면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로마 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을 부리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는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 제가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줄을 걸으세요. 뭐를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여 두신 성도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영생을 주시기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3절 중요합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뭡니까? 뭘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신명기 6장. 너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세상 종교에는 없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 곧, 사실은 곧이라고 써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왜 곧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인 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그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는 저 여러분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면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것인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그냥 이 시간대
뭐 재미있는 드라마가 안에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영생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생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되. 그러니까 본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다른 성경 번역 보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알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곧 뭐를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 8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왜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들 아버지 몰라. 하나님 몰라. 왜?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인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게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아는 게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듣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증거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한 분만을 꼭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 난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자리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생을 받은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을 볼게요. 골로새 2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힘쓰고 있나요? 골로새 2장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쭉 읽습니다. 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줄을 거놓으셨죠.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일하심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내용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2장 2절이에요.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줄을 거놓으세요. 뭐를?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왜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다 써세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리고 긍휼, 자비,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한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 진리를 몰랐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철떡같이 믿어왔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이유, 마지막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을 보세요.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함께 읽습니다. 6절 함께 읽을게요. 나는 뭐를 원하고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신대요? 건축? 전도 많이 하는 거? 연예인처럼 시상식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지는 거? 하나님은 뭐를 여러분께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하고, 거기에 써놓으세요. 인애는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와 나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게 어디에 담겨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뭘 원하신대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강조는 이건철을 알죠? 이건철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죠? 이건철 목사라는 사람을. 근데 장로님이 아는 것과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같습니까? 제 아내가 20몇 년 동안 저하고 경험적으로 살아봐서 아는 것하고 장로님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양복 입고 와가지고 그럼 멋져 보이죠, 그죠? 그렇게 아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고 할 때 동침하다의 뜻이 야다예요. 아주 친밀한 정도로 그 사람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번제, 제사, 인간의 수고와 땀 원하지 않아. 너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 네가 하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대단하겠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강조선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해. 나를 알아. 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지, 재정봉이하고 자녀 양육하는 데 도움을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를 거느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하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2번 반복했다는 강조형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걸 원해. 그냥 너희가 힘써야 될 게 뭐니?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써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송할까요? 오늘 집으로 가자.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는 자만 이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사에 보면요, 저는 이 가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김성도 목사님이 마지막 그 후렴 부분에 이렇게 가사를 써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알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그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